인사하시죠.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보고 더 살맛 납시다. 가은이가 몇 살이지? 17? 오늘은 좀 19금인데 그래요. PG-15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오늘은 남편이 준 것으로 바람 피운 아내. 저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이거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남편이 준 것으로 바람을 피운 음행한 여자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은 2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했고요. 자,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까지만.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아내가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이렇게 계속 가기를 원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한 이스라엘에게 한 가르침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렀고요. 그 호세아한테 너는 가장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고멜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불과 2주 전에 했는데 잊어버리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멜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멜은 완전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멜이 이름이 완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네가 완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내로 삼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완전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성결한 즉 너희도 성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 이름까지 완전이라고 이렇게 딱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제 완전히 음란한 그 여인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가장 더러운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여자한테서 음란의 자식들을 낳아라. 자식들의 이름이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의 이름은 이스루엘, 두 번째 자식의 이름은 로루하마, 세 번째 자식의 이름은 로암미. 그래서 네가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너네를 내가 흩어버릴 거야. 이런 뜻을 담아줬습니다. 그게 이스루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뭡니까? 로루하마였습니다. 그렇게 흩으면은 너네가 굉장히 불쌍해질 거야. 근데 내가 너네를 불쌍히도 안 여겨버릴 거야. 로루하마 이렇게 할 때 루하마의 그 루함이 라함에서 왔다고 그랬죠. 라함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뜻이 라함의 원래 뜻은 긍휼이라는 뜻이고 원래 그 어원상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 그래서 엄마가 마치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마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것, 또 엄마의 태 속에서 같이 쌍태가 들어있다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한 엄마의 자궁에서 있다 나온 것처럼 그렇게 서로 불쌍하게 여겨준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불쌍히도 안 여겨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이름이 뭐라고요? 로암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로가 부정하라고 그랬죠. 로 이게 들어가면 전부 다 부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가 가장 강력한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로암미 그러면 너는 절대로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뜻이 들어갑니다. never, 그 다음은 영어 모르겠고 never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호세아한테 너 가서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한 호세아하고 고멜의 이 사이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이런 사이처럼 흘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로암미 이렇게 불렀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여,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는 세 번째 자식이 호세아를 닮았다 안 닮았다? 호세아를 안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말은 내 백성이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해서 호세아가 고멜하고 잠을 자가지고 나왔는데 이스라엘하고 로루아마는 그래도 조금 닮았었다. 근데 로암미는 아예 닮지를 않았어. 호세아가 딱 보니까. 이건 이제 추측입니다. 이렇게 행위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는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호세아한테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는 거룩이요. 근데 고멜은 어때요? 진흙탕이요. 그냥 너무너무 더럽게 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같은 남자가 재미가 있다 없다? 재미가 없다. 예전에 제가 막 열심히 이제 막 전도하고 교회 사역하고 제가 뭐 이제 아직 집사도 아니고 형제일 때인데 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구역장도 하고 막 이렇게 될 때 이제 집사를 이제 따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 구역원 중에 한 명이 이보연 사모한테 언니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재미 한때기도 없다는 거지. 말씀에 미쳐 살고 막 전도하는 데 미쳐 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보연 사모도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하려고 막 사람들을 불러다가 밥을 해댔으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밥을 한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매주 토요일날 전도 대상자를 한번 딱 전도 대상자 꼽잖아요. 그러면은 매주 토요일날 불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믿는다고 할 때까지 밥을 먹여버렸어요. 그냥 배가 터지든지 믿는다는 고백이 터지든지 막 이렇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옆에서 보기에 힘들어 했겠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그러다가 저기 보현 씨 죽어요. 그만하세요. 막 그렇게 말릴 정도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남자하고 같이 사냐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보연 사모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도 네 남편하고는 못 살아 이러더라고. 아유 안심. 자기 눈에 맞는 짝이 있다. 홀리한 사람 눈에는 홀리한 남자가 최고다. 근데 고멜은 홀리했다 안 했다?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너무 홀리해. 같이 살 수가 있어 없어?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조금 재밌는 남자, 자기를 좀 더 사랑해 줄 것 같은 남자, 그 남자하고 자버렸습니다. 호세아는 뭐 그렇게 거룩하긴 하지만 자기한테 막 너무 잘해주고 막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 다이아 막 이런 거 안 사줄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뭔 돈이 있어서 그런 거 사주겠어. 근데 옆집 부자놈이 와가지고 막 이런 거 끼워주고 막 이러면서 야 사랑한다고 막 이러면서 응? 잘해줘 버리니까 어때요 이 여자가? 그래도 안 그래도 이 남자가 재미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잠을 자가지고 로암미를 낳은 겁니다. 로암미를 딱 보니까 호세아가 아무리 봐도 지를 안 닮았어. 그래놓고 나서 호세아는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돼야지 이스라엘하고 스토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고멜이 집을 나가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그만 이제 그 노예 시장에 팔려가 버린 겁니다. 이것을 다시 호세아가 가가지고 돈을 주고 사오는 장면으로 나중에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대로 아수르한테 팔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장면으로 그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매칭이 되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매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어찌됐건 19금으로 거의 갈 뻔했는데 아슬아슬했는데 지금 딱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그 고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 논쟁하란 말은 사실은 고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엄마를 고발해라. 자 변론하자. 법정에서 지금 한번 싸워보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거예요. 너 잘했냐? 진짜 이 아내가 이래도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 이건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호세아로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호세아로 치면 고멜하고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세 자식들한테 이제 너네 엄마하고 한번 따져보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너희 어머니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의 아내가 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가 된 시점이 언제예요? 어디서 아내가 됐습니까? 결혼식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내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했잖아요. 오순절에 그 율법을 수여하면서 서로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지 않습니까? 서로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어떻게 언약을 맺었냐? 이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덩이라고 표현합니다. 피덩이라도 사람만 있으라. 이 피덩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애굽에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냥 거의 죽어가는 이런 사람,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탯줄도 거의 잘라가지고 탯줄 자른 거 이것을 그냥 소금도 안 하고 소금을 쳐줘야지 이제 병균이 감염이 안 되잖아요. 소금도 안 쳐주고 피덩이 같은 그것을 그냥 닦아주지도 않고 강보에 싼 채로 그냥 내버려버린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처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야 내가 때가 되면은 너를 좀 보호하고 키워줄 테니까 그래서 잘 자라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가 사람만 있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세가 그 강물에 던져주고 모세 때 있는 아이들 전부 다 강물에 던져주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죽어버릴 막 이런 위기,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말 안 들으면 막 채찍으로 맞이고 막 죽고 막 이런 위기 속에서 지금 전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피덩이 같은 이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예요. 이 피덩이를 이제 여자라고 치면은 여자 아이 하나가 태어났는데 피덩이인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이 피덩이를 데려다가 이제 피 닦아주고 키워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인원도 커지고 제법 이제 민족의 그런 규모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유방이 뻥긋해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자, 이 불쌍한 여자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아가지고 이제 내가 왕이니까 왕후로 좀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 왕이 하게 된 겁니다. 이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부터 쫙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디서 결혼식을 한다고요?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고 너네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 아내가 될 거냐? 물어보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결혼식을 딱 맺었단 말이에요. 결혼식을 맺었으면 이제 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남편을 이 피덩이를 데려다가 피덩이 때부터 피를 닦아가면서 키워준 다음에 아이고 네가 키워줬어도 이 여자는 저기 거지예요 아니면 왕후예요? 피덩이 상태에서 살았다고 해서 이 여자가 왕후가 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피덩이 상태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냥 아직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데려다가 왕후 옷을 입혀주고 너는 이제 왕후가 될 거야. 나의 왕비가 될 거야. 너 나랑 내 옆에 같이 있기만 하면은 아주 승승장구하게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땅도 줄 거야. 좋은 집을 내가 마련해 놨거든. 그 대골 같은 집, 나만 바라보기만 하면 먹을 것이 넘치는 그런 집을 내가 마련해 놨어. 그 집이 어딜까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집을 장만을 해놓고 자 여기로 들어가서 같이 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들어오면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후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남편만을 사랑하면서. 자,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죠. 그 전에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원래 아브라함한테 너한테 이 땅을 주마 이렇게 했어도 막벨라 굴 돈 하나 준 거, 에브론한테 돈 주고 산 거 이거 빼고는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도 세겜에 가가지고 세겜을 돈 주고 산 거 이거 말고는 자기 밭대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니야. 그런데 이 땅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400년을 기다렸다가 죄악이 꽉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이들 쓸어버리게 만들고 이 땅을 자 이 땅 네 땅이야 하고 줬다는 겁니다. 이 땅 네 땅이 하고 줬으면은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도 누가 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준 겁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3대 작물이 있습니다. 자 시작. 3대 특산품이 있습니다. 곡물이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소사한 포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특산품, 3대 특산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7대 특산품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것을 알 필요는 없고 이제 3대 특산품 요 세 가지다. 이것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쳐다보기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커요, 작아요? 땅덩어리가? 매우 작습니다. 다윗 때, 솔로몬 때 제일 크게 된 게 우리나라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경상남북도 합친 것밖에 안 돼. 강원도 땅밖에 안 돼. 이렇게 조그만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조그만 땅에다가 주변이 어때요? 전부 다 강대국입니다. 밑에 이 서쪽으로 내려가면,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누가 있어요? 애굽, 이집트가 있죠. 그 다음에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아람이 있죠. 아람 위쪽으로 넘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다메섹이 있죠. 동쪽으로 가면 누가 있어요? 모압이 있죠. 암몬이 있죠.
그 남쪽으로 내려오면 누가 있습니까? 에돔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서쪽으로 가면 누가 있어요? 그 철병기 쓰는 블레셋이 있죠. 이것들이 별로 세진 않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무지하게 세져 버려 이것들이. 그리고 또 이쪽 동쪽으로 쭉 더 가면 뭐가 있어요?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보다 좀 더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응? 페르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망할 때는 또 이쪽 서쪽으로 쭉 가면 누가 있어요? 마게도냐 왕 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누가 있어요? 로마가 있어요. 호시탐탐 그냥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계속 노리개가 되는 땅이 이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땅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라고 땅을 지목해서 줬을까요? 너네는 나만 쳐다보고 살아 이겁니다. 그런데 또 이 땅이 어때요? 애굽 땅하고는 전혀 다른 땅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은 어땠습니까? 나일강이 막 삼각주에서 물이 막 강물이 흘러가는데 여기서 이 페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밟으면은 강물이 막 넘쳐 흘러가지고 그냥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 여기 애굽에서는 농사를 어떻게 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막 심잖아요. 에라티어차 막 이렇게 하면서 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은 뿌려 놓습니다. 이스라엘도 걸어 다니면서 막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고 그것을 또 소를 가지고 다니면서 갈아불어. 그러면 일이 많이 들어가겠죠. 누가 제일 일 많이 해? 우리가 제일 많이 해. 그 다음에 누가 많이 해? 이스라엘 많이 해. 근데 애굽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강물 나일강 상류에다가 그냥 이런 종자 씨를 갖다가 그냥 훅 뿌려놔 버립니다. 그러면 강물 타고 흘러 세월 가면 어떻게 된다? 씨가 강물 타고 흘러가 가지고 그냥 거기서 곡식이 나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장점은 뭐예요? 언제나 풍요로워. 비가 안 오면은 비 좀 내려주세요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막 간절하게 하나님 주여 삼창 이집트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상 사람들은 주여 삼창 안 합니다. 누가 주여 삼창해요?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올려다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에다 갖다 놨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주여 삼창 안 하면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왜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진짜로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이것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돈 많이 벌고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막 먹고 하루에 세 끼 돈 많이 벌수록 또 세 끼 다 안 먹고 두 끼만 먹어. 응? 오래 살라고. 그죠? 자, 세 끼 말고 여섯 끼, 일곱 끼를 제일 비싼 걸로 먹어도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제일 불행합니다. 이렇게 디자인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너무 행복하고 살 것 같다 이러면은 지금 어떤 상태다? 고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바람 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왔을 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매번 설명하는 거지만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하나 있는데 이 강이 바다보다 얼마가 낮다고요?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400이다. 평균 마이너스 300이다. 땅이 더 낮아. 그러니까 그리고 강물도 맨날 비가 안 오면 말라버려. 이 강물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냐고. 펌프도 없는데 계곡에서 쫄쫄쫄 흐르고 있는 이 강물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냐고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버리면, 하늘에서 우로가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아버리면,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서 죽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로 데려왔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왜 데리고 왔냐? 나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면은 내가 너네를 1년 내내 지켜봐 줄게.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 땅은 살 수가 없어요. 이른 비는 언제 내립니까? 한 10월 달 막 이럴 때 되면 이른 비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른 비가 왜 더 늦게 오냐? 여기는 저기 10월 달이 1월 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로시 하샤나 이래가지고 그때가 1월 달이에요. 유대력으로 신년절이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른비고요. 이 이른비 때에 씨를 뿌리고
땅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냐? 땅이 딱딱해가지고 갈아지지를 않습니다. 쟁기질이 안 돼버려. 그러니까 이른 비가 안 내려버리면 씨를 파종할 수가 없다. 씨를 파종해놔도 싹이 트지를 않는다. 근데 이제 늦은 비가 언제 옵니까? 우리로 하면 이제 4월달 이럴 정도에 온단 말이에요. 부활절 이런 때에 늦은 비가 옵니다. 그 늦은 비 때에 늦은 비가 안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실이 맺히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둘 중에 하나만 비가 안 와버려도 이 땅은 농사 망해버린다. 이것을 한 2번 3번 해버리면 어때요? 3년 동안 이게 이른 비 늦은 비가 안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닫혀버렸다.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굶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브라함도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삭도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저기 그랄 땅에 머물죠. 이삭은 원래 이제 이 땅을 지켜야 되니까. 야곱도 기근이 오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 있다가 이제 오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진짜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땅, 이런 땅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너네는 이 땅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이런 땅이지만 내가 이 땅에다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 눈을 두고 있는 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막 잘 나가고 뭐 삐까뻔쩍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막 재벌 가문에 재벌 3세고 막 이러지 않아. 우리 교회도 보면 문 버리는 자가 별로 많지 않고 돈 있는 자도 별로 많지 않아. 우리 뭐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얼마가 부족하네 이런데 사실은 돈 있는 사람 있으면 어때요? 한 사람 주머니에서 톡 털어버리면 끝나. 근데 우리 성도들 재산을 다 끌어모아도 그 돈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죠? 하나님이 눈을 뜨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니까요. 단 어쩔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시선을 하나님한테 흐트러뜨리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우리한테 모든 좋은 것들로 풍족하게 채워준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애굽이나 뭐 아수르나 헬라나 로마나 이렇게 큰 제국이 되진 않아. 강대국이 돼봤자 다윗 강원도 땅이만한 땅 얻는 거, 이게 강대국이 그때 최고로 강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어땠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어떠한 강한 제국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왜요? 나라는 작지만 먹을 게 풍족했어.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 번도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쳐다봐 줘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러고 쳐다봐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눈동자처럼 아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줘 버렸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다가 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었다? 너네는 나만 올려다보고 살아라, 이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자기들보다 더 센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센 애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좀 자기들보다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쫓아내버리고, 또 자기들보다 약하다 싶어서 이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들을 멸절을 시켜야 되는데, 멸절시키라고 했으니까 멸절을 시켜야 되는데 멸절을 안 시킨 겁니다. 왜? 떡대가 좋으니까 힘도 좋아. 그러니까 일 부려먹으면 잘하게 생겼어. 우리 교회도 나 같은 사람한테 일 시키는 일 누구한테 시킨다? 중구한테 시킨다. 그냥 양손에다가 이거 들고 해버린다니까요. 막 이렇게 해버린다. 일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은 떡대가 좋은 애한테 일을 시키겠죠. 그렇죠? 이 덩치가 좋은 애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죽이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그냥 물 기른 자와 장작 패는 자로 시키고 종으로 삼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가는데 이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신상들을 보니까 이 신상들이 제법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요구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네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초막절 절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초막절 절기 때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초막절은 사실은 이게 수장절, 모든 곡식을 수확한 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잔치였습니다. 이날 너무너무 행복한 잔치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초막절 전에 1월 1일 날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성회로 모여가지고 예배라는 걸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빡빡해.
제사 드리다가 잘못 제사 드리면 어떡해요? 잔치 곧 얼마 잔치 놔두고 초상 치러야 돼. 왜 이렇게 빡빡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대속죄일이 있어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대속죄일 날 뭐 그 소를 잡고 막 양을 잡고 이러는데 피가 퍽퍽 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해야지 깔끔하게 하고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막절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른비가 내리기 전에, 이른비가 10월 달에 내리잖아요. 그리고 늦은 비가 언제 내립니까? 4월 달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10월 달에 이른비 내리기 전에 이들은 바알을 위한 이 잔치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 내리기 전에, 늦은 비 내릴 때도 이들은 어땠어요? 바알을 위한 잔치를 또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한 달은 공을 들여야, 지성을 들여야지 비가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오기, 이른비, 늦은비, 비오기 한 달 전부터 기간을 한 달을 둡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그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럼 이 축제는 어떻게 되냐? 1, 2, 3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주일날 1, 2, 3부 하듯이 1, 2, 3부로 나뉘어지는데 우리처럼 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와. 우리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막 주여 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1, 2, 3부로 나뉘어져 가지고 1부 때는 제사를 드립니다. 2부 때는 뭐랄까요? 술 파티를 합니다. 술이 떡이 되게 술을 막 마시면서 술이 막 풀어져 있고요. 그걸 막 마시면서 띵호야 막 이렇게 합니다. 띵호야는 중국인데 여하튼 좋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부 때는 뭐 할까요? 그 술에 취한 그 기분 그대로 keep going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거시기를 합니다. 집단 이제 융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 섬기는 그 자체가 음행이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음행이었고, 영적으로도 음행이고 또 육신적으로도 음행이고, 그거를 몇 달 동안 한다? 한 달 동안 한다. 30일 동안 그 잔치를 막 하는 거예요. 술 떡대게 막 마실 수 있고, 또 막 지 마음대로 놀 수 있고, 지 마음대로 막 잘 수 있고. 어때요? 하나님을 똑바로 못 믿으면 너무 신나고 짜릿하겠죠? 이런 것을 신이라고 모시고 그 신 앞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신 앞에서 그런 집단 융관을 하고 그러면 바알도 흥분을 해가지고 아세라나 막 이렇게 자기 상대 역인 신하고 같이 딱 해서 이렇게 흥분이 이제 절정에 도달해서 이제 사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비가 내려서 곡식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때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너무너무 더럽죠.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적어도 비만큼은 바알이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꾸 뭘 요구하시는데 비를 내려줄 것처럼 뭔가 보이는 게 없어. 근데 바알은 당장 뭘 들고 있어요? 이짝 손에다가 번개를 들고 있어. 번개 치면 뭐가 온다? 비가 온다. 이쪽 손에다 뭐를 들고 있어? 곡식을 들고 있어. 번개와 곡식 사이에 뭐가 있어요? 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신이고 바람신이에요. 그게 바알이에요. 근데 바알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남편. 원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남편 버려두고 비 내려준다고 하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남편한테 홀딱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원래 남편이 아니야. 누가 원래 남편이에요? 신의 산에서 결혼식 해버렸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결혼의 법을 주고 너네를 지켜주고 내 백성 하자고 이렇게 한데 너 할래? 그러니까 그들이 계명 하나 줄 때마다 아멘 하고 서약식을 했습니다. 손 들고 우리는 결혼 서약합니다. 예스 막 이렇게 하고 키스까지 막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신방을 차려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었더니 어떻게 해버렸다? 거기 살고 있는 거지 같은 남자들, 이 남자들이 멋있는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남자였어요? 우리한테 전쟁에 진 돌쇠들이요, 그 전쟁에서 져가지고 머슴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뭐요? 돌쇠요, 돌쇠. 마님이 돌쇠랑 잡아버린 겁니다. 이해가 오세요? 얼마나 한심한 짓을 한 건지. 돌쇠가 뭘 줄 수 있어요? 내가 주는 거 돌쇠가 먹고 사는 거지. 돌쇠가 나한테 뭘 줍니까? 왜 돌쇠하고 잡으랬어? 돌쇠가 막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을 믿으면 비가 내려오고 막 먹을 것도 엄청 내려오고 3대 특산물 누가 준다? 이 바알이 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이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너 나랑 결혼했잖냐? 나랑 결혼했는데 왜 바알하고 이렇게 바람을 피워? 내가 이 땅 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아닌데 이 땅은 바알이 줬는데. 아니 이 땅에 비를 누가 내려주냐? 그거 바알이 우리 잠잘 때 내려줬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포도는 누가 나게 해줬냐?
그거 우리가 저기 한 달 동안 집단으로 자고 막 이렇게 술 먹고 막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럴 때 바알이 흥분해 가지고 그 내려온 것이 빈디? 그러면 내가 해준 건 뭐냐? 없는디?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이 해준 것은 다 남편이 해줬는데 남편이 해준 것은 없고 누가 해준 걸로 됐다? 이 돌쇠가 해준 것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이제 이 남편인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 이제 내 남편 아니야. 그리고 너는 내 아내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쟁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찾아와서 말을 걸면서 야 나는 이러면 이게 부부냐? 이렇게 바람 피우면 부부냐? 난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다. 나는 계속 너만 사랑하고 너만 1년 6개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봐오고 이렇게 했다. 근데 네가 바람을 피워버렸다. 그러면 이게 부부냐? 난 네 남편 안 할란다. 너는 내 아내도 아니자. 이렇게 얘기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자 우리 이혼하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시 돌아오란 얘기예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요. 또다시 말해주어 사랑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이러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 뭐라는 거예요?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지 않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지 않고 얼굴에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알이 꼬신 것이 아니라 누가 꼬셨다? 이 여자가 바알을 꼬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서? 바알이 뭔가를 준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는 게 뭐예요? 계속 마그네슘 결핍 걸려가지고 깜빡깜빡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짓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굴에서 음행을 제하지 않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얼굴 가지고 막 꼬시는 거예요. 눈썹 막 이만하게 길게 붙이고 다니고 막 쥐 잡아먹은 것이 빨간 것처럼 부르고 막 여기다 파랗게 그 쳐맞은 것처럼 이렇게 바르고 막 깜빡깜빡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 보톡스 맞고 주름 팍팍 피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브라도 막 이렇게 푹 쨍기는 거 입어가지고 이게 튀어나오게 하고 하고 저기 막 볼 때도 이렇게 막 보면서 다 흘러내리게 보면서 그냥 이렇게 줘도 되는 걸 굳이 막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해줘도 되는데 이걸 다 열어놓고 막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가 꼬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포즈도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더럽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들한테 얘기하면 야 니네 엄마 왜 저러냐. 니네 엄마 눈썹 붙이고 다니지 말으라 그래라. 야 니네 엄마 왜 저러나. 눈깔질 하고 다니지 말으라 그래라. 니네 엄마 왜 그러냐. 저 립스틱 좀 어떻게 하라고 그래. 니네 엄마 왜 그러냐. 속눈썹은 왜 이렇게 길고 다니는데. 니네 엄마 왜 그러냐. 왜 젖은 이러고 다니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나랑 쟁론하자 이렇게. 아직 괜찮지? 이 정도는. 미안해. 오늘 나를 잘못 잡았다. 야. 그래서 이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자 이때가 언제예요? 이것이 언제를 상상하게 하냐면 바로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핏덩이라도 사람만 있어다오 핏덩이라도 사람만 있어다오 이걸 연상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나라로 태동할 때 나라의 모습을 갖출 때 이들이 어땠어요? 이스라엘에서 노예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자유에 목말랐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막 물에 목말랐고요. 실제로 먹을 것에 목말랐고. 그때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노예할 때 노예 생활하면서 종놈들이 막 옷 원피스 이쁜 거 입고 하나요? 노예들은 뭐 복장이 뭐요? 몸빼? 누가 몸빼래? 노예들은 복장이 그냥 가죽 옷입니다. 내 가죽 우통 까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옷 벗고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거벗겨진 채 일했어요. 벌거벗겨진 채 일해도 이것이 부끄러운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도 소유자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팔려가고 막 이럴 때 여자고 남자고 다 베꼈습니다. 왜 베꼈을까요? 상품인지 하품인지 그 사람의 인격 보고 고르지 않아. 노예는 몸뚱아리 보고 고르는 거예요. 머리 똑똑한 사람이 그 가격이 높은 게 아니고 몸뚱아리가 큰 애들이 가격이 높은 겁니다. 여자도 막 이렇게 생긴 것들 데려다 뭐 하겠어. 노예인데 종년을.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야 되겠어요. 노예가 우락부락하게 막 종아리도 부채살이고 막 근육도 막 어깨도 떡대도 막 이렇게 벌어져
젊어진 여자, 남자 같은 여자, 이런 여자가 오히려 가격이 더 세다니까요. 막 이렇게 S라인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도 어떻게 해요? 벌거벗깁니다. 벌거벗긴 채로 어떻게 해요? 누가 가격이 더 나간지, 어디 상한 데는 없는지, 튼튼하게 생겼는데 관절이 좀 약한지 뭐 이런 거 다 봤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벌거벗긴 채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데려다가 옷을 너무너무 이쁜 걸 입혀주고 황후로 만들어줬는데, 왕비로 만들어줬는데, 글쎄 왕비로 만들어준 왕을 내팽개쳐버리고 돌쇠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네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줄게. 그렇게 원래 그 살던 그 모습이 좋냐? 그러면은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해줄게. 나랑 결혼한 거 싫어서 그러면은 원래 모습대로 가게 해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종놈으로 가게 해줄게. 종년으로 가게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내가 너네 불러서 결혼하기 전 상태하고 똑같이 만들어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수르한테 진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이때 종으로 팔려갈 때는 아주 뭐 난리도 아닙니다. 전부 다 진짜 발거벗겨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아수르는요, 옷만 벗긴 게 아닙니다. 뭘 벗겨버렸어요? 진짜로 가죽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껍데기를 벗겨버렸어요. 살 껍데기를. 이게 아수르입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네한테 내 새끼를 잘못했다고 매로 때려주라고 맡겼는데 매로 살짝 한 서너 대 때려달라고 하는데 껍질을 벗겨버려. 그래가지고 아수르를 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아수르가 잔인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광야같이,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해서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정도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게 내 와이프였잖아요. 그죠? 내 아내였잖아. 그러니까 원래 사랑하던 사람이었고 결혼해서 같이 살던, 사이좋게 잘 살던 사이였는데 바람을 너무 펴버려가지고 지금 잠시 벌을 주고 있으니까 그 와이프하고 그 자녀들이 같이 이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쫓겨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때쯤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막 그 와이프하고 자기 자식들이 이제 팔려나가가지고 벌거벗고 막 고생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아버지라면, 아빠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어? 그 다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라함의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라함의 마음이 든다 안 든다? 안 들어버려요. 왜? 안 하기로,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긍휼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결심을 해버린 겁니다. 왜? 계속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와 버렸거든요. 변론하자, 논쟁하자. 야야 좀 그만 눈깔질 해라. 그만 이렇게 이런 거 입고 다니지 말고 좀 이쁘고 정숙하게 입고 다니면서 나만 좀 봐라. 몸은 나한테만, 밤에만 나한테만 보여주는 거지. 왜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벗고 다니?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란한 자식들, 음란한 어미와 음란한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벌을 줘야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않기로 아주 독심을 품어버렸습니다. 내가 아니고 이번에만큼은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독심을 품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적용을 구체적으로 안 해줍니다.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적용할 시간까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누구 얘기로 들어야 된다? 내 얘기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아내를 삼았잖아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그 구약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면서까지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식을 무슨 언약식이라고 불러요? 새 언약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 언약식에서는 대신 죽어주고 막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새 언약식에서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려고 우리가 우리가 더러운 여자에서 더럽다고 하는 이것을 아예 씻겨주고 시작하려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호세아처럼 이름이 똑같잖아요. 호세와 예슈아 이름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죽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헌 언약을 가진 사람보다 새 언약을 가진 사람이 더 정결해야 되겠죠. 우리가 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나한테 뭔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직장을 잡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내 실력으로 지금 직장에서 돈 벌어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뭐다? 그것이 음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했는데 그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습니다. 그 공부할 수 있는 성실성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습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몸이 아프면 성실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몸 아프지 않게
그래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해줬습니다.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도 돈을 따박따박 벌어다 주는 아빠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 학교 들어가서 배워서 먹고 살으라고 하는 시스템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남편이 벌어다 준 거 그냥 먹고 사는데요. 그 남편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습니다. 우리 남편은 내가 벌어다 주는 거 먹고 사는데요. 그 남편한테 당신을 하나님이 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있다 없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복의 근원에 누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죄 빼고 다 하나님이 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고멜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내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적용하면서 이걸 들어야 오늘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얘기로 듣지 마세요. 내 얘기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줘. 왜?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얘기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어떻게 듣는 거예요? 이것은 내 얘기. 어머머머 세상에 저렇게 돌려가기 선수시네. 이렇게 들으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의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한테 돌아와라. 내가 다 줬어. 그놈이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해주는 그 남자한테 내가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바알을 남편으로 삼고 나는 가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돈을 남편으로 삼고 가겠다. 계속 내 명예를 남편으로 삼고 가겠다. 계속 내 풍요를 남편으로 삼고 나는 이대로 가겠다. 킵고잉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을 만하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랑하는 자들이 나한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내 술들을 나한테 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땅 자체를 하나님이 줬는데 땅 자체를 하나님이 줬으니까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런데 누가 줬다고 그래요? 바알이 줬다는 거예요. 글쎄 남편이 빼빠지게 돈 벌어다가 갖다 줬더니 그 돈 가지고 막 그 바알한테 쇼핑하면서 옷 사주고 막 이렇게 또 그 음식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이게 호텔비도 지가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바알이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글쎄 이건 정신이 나갔죠 조금. 근데 그 정신 나간 것이 누구다? 나다. 나다.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자 이제 이 여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준 것이 당신이 아니고 남편 당신이 아니고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애인 내 정인인 바알이 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보여줘야 되겠는 겁니다. 내가 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크레딧 카드를 찢어버리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크레딧 카드를 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준 크레딧 카드? 남편이 준 크레딧 카드를 주고 쓰고 있는데 이 남편이 준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누구랑 쓰고 있어요 지금? 정부 바알이라고 하는 이 애인하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남편이 보는 앞에서. 남편이 막 앞에서 얘기하고 있으면은 나는 이 사람이 사랑하는 남자인데 왜 그래? 나 이 남자한테 쓸 거야. 이 남자가 다 줬다니까. 그러면서 남편이 뻔히 보고 있고 그만해라. 그만 막 눈깔질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계속 아니 괜찮다고 나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남자들 어때? 부하가 치밀어 안 치밀어요? 난 남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김현웅 장로님 어때? 부하가 치밀어 안 치밀어? 남의 아내라서 별로 관심이 없군요. 이거는 화가 나도 보통 화가 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 벌어다 갖다 줬는데 그 돈 가지고
그 다른 남자하고 막 놀아나고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 현장을 급습을 했어. 야, 너 그러면 쓰냐? 어? 내가 그래도 봐줄 테니까 다 끊고 나한테 다시 돌아와라. 돌아만 오면 옛날 일은 없던 일로 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뭔 소리야?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한테 다 줬어. 이러면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겠어? 성질이 나왔나? 드디어 이제 자매들은 지금 감이 옵니다. 지금 이를 뿌두둑 갈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걸 끊어버린 겁니다. 자, 바알이 줬다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바알이 주지 않았다는 걸 한번 증명을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줬던 것을 전부 다 걷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리고, 두 번째로는 담을 쌓아서 아예 그 남자한테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뭄이 오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가뭄이 오면 어떻게 돼요? 곡식이 안 나고 가시만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닫아버리겠다? 그동안 비를 내줬던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하늘한테 명령한다는 겁니다. 야, 하늘아, 저것이 비를 내려줬더니야, 네 열리라고 그래가지고 너한테서 비를 내려줬더니, 그리고 해를 열어줬더니 세상에 아이 그 바알이 줬다고 그런다야. 너는 닫아져가지고 비를 내리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가 이 하늘이 딱 닫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이제 닫혀버리겠죠. 그러면 땅이 닫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이 닫혀버리겠죠. 그러면은 기근이 오는 겁니다. 이른비가 내릴 시점이 돼도 이른비가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려. 하나님이 하늘 닫아버렸어. 땅도 닫아버렸어. 이른비가 내리질 않아. 곡식이 열리지가 않아. 또 하나님이 늦은 비를 닫아버렸습니다. 비가 안 내리게 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이것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비가 안 내리니까 당장 돈이 마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바알한테 가가지고 아주 바알 버둥을 치는 겁니다. 바알한테 가서 뭘 친다? 바알 버둥을 치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바알이여 비를 주소서, 비를 주소서. 아주 쌩 난리를 치는데 막 몸을 찢고 막 이렇게 하면서 쌩 난리를 치는데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것이 실제로 언제 벌어졌습니까? 아합 때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아합하고 그 일대 아합의 그 제사장들, 바알의 제사장 400명, 아세라의 제사장 450명, 850명 대 그다음에 저기 엘리야 1명, 1대 850으로 짝 비 내리기 전쟁 벌어지잖아요. 불 내리기 전쟁, 그다음에 비 내리기 전쟁 벌어지잖아요. 난리를 쳐도 불이 안 내려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들이 3년 동안 비가 안 내려올 때 엘리야가 하늘 문을 닫아서 비 안 내려오게 하나님이 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한 다음에 3년 동안 비 안 내려올 때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비 오기를 빌고 있었겠어요? 난리 쳤습니다. 아마 춤추고 뛰어다니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난리 쳐도 비 안 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이 닫아버리잖아요. 은혜를 딱 공급을 차단하고 닫아버리잖아요. 절대 비 안 옵니다. 이 비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늘을 닫아버린다니까요. 일이 꼬여버려. 그래 일이 꼬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청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이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고 이 길을 파보고 저 길을 파보고 아무리 웅덩이를 파려고 애를 써도 하늘은 어쩌다? 꽁꽁 닫혀져 있다.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내려오는데 웅덩이를 파면 웅덩이에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땅도 쩍쩍 갈라지게 생겼는데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이제 무성해져요? 가시만 무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가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가시가 이제 길을 막아버리니까 바알한테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 아예 담을 쌓아버리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예 너네를 아수르한테 망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겁니다. 아수르는 어떤 정책이었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그 섞어버립니다. 인종 자체를 섞어버려요. 이쪽에 있는 사람 이리 데려다 놓고 저쪽에 있는 사람 이리 데려다 놓고 그래가지고 그 정체성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이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종으로 쫓겨갔는데, 종으로 잡혀갔는데, 옷 벗고 잡혀갔는데, 벌거벗은 채 잡혀갔는데, 자기 풍요를 위해서 아수르에 잡혀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도 못 믿지만 바알도 못 찾는 겁니다. 그렇게 너네가 사랑했던 그 바알, 너네를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비 내려준다고 난리쳤던 그 바알을 네가 만날 수 있나 보자. 내가 담을 한번 쳐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수르 보내가지고 담 딱 쳐버린 겁니다. 자, 바알 만날 수 있었어요? 없어요? 바알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바알을
찾아가서 바알한테 비 좀 내려주세요. 바알 아무리 난리 쳐도 미치지를 못해요. 그가 죽은 신이니까 죽은 신이 어떻게 만나줍니까? 찾아서. 그래서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도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렇게 고통이 오는 이유, 이 고통이 오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생각하는 시간인 겁니다. 뭘 생각하는 거요? 나랑 먼저 맨 처음 결혼했던 그 남자가 날 진짜 사랑해주는 남자였고 그 남자가 내 크레딧 카드에다 돈을 박아주는 남자였구나. 이것을 어떻게 한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바알이 나한테 뭘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옆집 남자가 뭘 주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마치 내가 열심히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것이 나한테 뭔가를 주는 걸로 생각했고 내가 열심히 막 일을 해가지고 투잡 트리잡 뛰는 그 내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가 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고생을 아무리 해도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고 나한테 계속 고통이 오니까 이제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시점부터 일이 이렇게 꼬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한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뭐 하려고 그 고생을 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오냔 말이에요. 애초에 하나님한테 시선을 두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비가 내려옵니다. 뭐 애써서 비 내리게 기우제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비 내려줄 테니까 한 달 동안 너네는 구판 벌려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비는 내가 내려줄 테니까 너네는 나만 쳐다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쳐다보고 있는 게 쉬워요? 뭔가 하려고 막 술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쳐다보는 게 훨씬 쉽다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바라보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아주 개고생 하는 것이 뭐예요? 내 발 뒷발길질로 가시채를 발길질 하는 거라니까요. 가시채를 발길질 하면은 어때요? 지 발만 아프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요놈 새끼가 발길질을 안 해. 그러고 궁뎅이를 때리지. 그러면 궁뎅이만 아프다니까. 궁뎅이 때려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창시까지 때려버리지. 그럼 배도 아프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말을 들으면 되잖아.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냥 보면 되잖아. 근데 이게 탕자처럼 그때서야 쥐엄 열매를,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의 집이 지금보다 훨씬 낫다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8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건 다 설명했습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는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자, 3대 특산품 어떤 거요? 곡식,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기름 이런 거 전부 다 뺏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줬던 거 내가 안 줬고 바알이 줬다고 그러니까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몸을 가리는 그 양털, 삶 이런 것까지 다 빼앗아 가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낸다. 이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 거식입니다. 거식이 내가 야하게 말할 수 없어서 거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식입니다. 생식기, 성기. 그러니까 뭐예요? 옷을 그냥 아주 한라당 벗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빤스도 안 입히고 그냥 한라당 벗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아수르로 잡혀갈 때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고멜도 이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고멜이 호세아 떠나가지고 이게 행위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멜도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상품이니까 노예는 인권이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나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귀한테 여러분 저기 빤스 입혀줘요? 나귀 품질 가릴 때 빤스 입혀줍니까? 안 그래요. 보고 막 크면은 이건 종자로 쓰기 좋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벗겨진 채로 하잖아요. 나귀하고 똑같으니까 노예는. 그러니까 벗겨버립니다. 홀라당.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도 홀라당 벗겨진 채로 이렇게 노예 시장에 팔려진 걸 이 호세아가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홀라당 벗겨져 버렸습니다. 아예 그 수치를 드러낼 정도로 외음부를 다 드러내고 생식기를 다 드러내고 창피해 죽겠는데 창피한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가 없는 채로 그렇게
팔다다가 베껴서 잡혀간다니까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냐고요. 글쎄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뭘 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까지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한테 막 얻어 터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얻어 터졌어.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행복을 다시 찾으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뭐가 옵니까? 회복이 찾아오잖아요. 전부여 의지없소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아따, 돌아왔으니까 이제 좋다는 거지 무엇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게 고생하다가 지금 돌아왔잖아. 돌아와가지고 손 들고 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은혜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감격인 겁니다. 그거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에 나오고 주일날 3부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참석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뭘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를 나오는 것이 돈 놓고 돈 먹기, 투자해서 뭐 따기 아닙니다.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회 하고, 왜 기도에 나오세요? 기도에 나오면 더 부자로 삽니까?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일해가지고 훨씬 부자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도 금요일날 우리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 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이 시간이 너무 축축하고 젖어가지고 내 마음이 그냥 은혜의 강물이 푹푹 흐르고 이러니까 이 시간이 좋아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덤으로 뭐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글쎄, 나를 쳐다봤으니까 비까지 줄게. 이렇게 비가 주면 또 뭐가 오는 거예요? 곡식도 생길게. 곡식이 생기면 또 뭐가 생깁니까? 영양가가 높여가지고 이제 얘도 숨풍숨풍 잘 낳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글쎄. 근데 하나님의 백성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뭘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들을 빼앗아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희락과 절기, 월삭, 안식일, 명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너는 내 아내다, 내 와이프다, 너는 왕비다, 이것들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것을 뺏어 가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들짐승한테 그냥 줘버리겠다는 겁니다. 너네 안 주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백성한테 줘야 되겠잖아요. 근데 워낙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너 주느니 들짐승 주겠다 이거예요. 자,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바알을 아합 때부터 열심히 극렬하게 섬겼다고 생각합시다. 아합이 한 BC 870년 뭐 이 정도 사람입니다. 대충. 그리고 722년에 망합니다. BC 722년에. 그러면 870 빼기 722 하면 얼마? 150. 적어도 150년 동안 너네는 이 고통을 빼박으로 절대 빼내지 못하고 그냥 빡 박아가지고 이 고통을 지키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봐줍니다. 봐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 이렇게 했습니다. 안 돌아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팽개쳐 버리십니다. 툭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긍휼히 여긴다 안 여긴다? 긍휼히 안 여깁니다. 그리고 계속 고통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고통의 시간 후에 어떻게 해요? 너 로루하마였는데 루하마 다시 긍휼히 해줄게. 너 내 자식 아니었는데 로암미였는데 암미로 해줄게.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이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두는 거예요? 나를 떠났던 시간만큼 고생하는 시간을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멀리 떨어져서 도망가잖아요. 여기까지 도망갔습니다. 저기 하나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리만큼 다시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밤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을 완벽하게 박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한테 돌아가려면 그 시간을 똑같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된다고 하는 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미 경험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현재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 막 아슬아슬한 분도 있고 이럴 겁니다. 저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고멜처럼 되지 않고 원래 하나님께서 고멜이 되기를 원했던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 앞에 성결, 대제사장 머리띠에다 딱 두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품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와 행복들, 그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어마무시한 충만들,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